네, 오늘 설교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유초등부스럽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유초등부스럽다라는 건 빨리 끝난다는 얘기겠고요. 또 하나는 파워포인트를 활용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1부 때 어떤 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1부가 너무 은혜로웠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빨리 끝나서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지만 그렇다고 더 길게 하진 않을 거고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제목 옆에 오른쪽에 써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경외하기.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유초등부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어린아이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텐데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사람이요, 사람. 똑똑한 사람. 아인슈타인. 사람. 아인슈타인. 예? 예수님. 그래요. 예, 고겸, 그래요. 유초등부가 이렇습니다. 예배. 네, 이렇게. 그래요. 좋아요.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되게 유명한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라든지 아니면 철학자라든지 아니면 IQ가 제일 높은 사람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을 똑똑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똑똑한,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똑똑한 사람과 성경에서 말하는 똑똑한 사람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요즘에 뉴스나 인터넷 이런 것들을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의 홍수다라고 옛날부터 이야기했지만 요즘에는 눈만 띄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유초등부 아이들하고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세상에 궁금한 게 생기면 어디에 물어보니? 라고 했는데, 여기 앉아있는 친구 중에 한 명이 네이버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굉장히 옛날 사람 같죠?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들어가서 이렇게 글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구글에도 가보기도 하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유튜브만 보면 이제 거기 있는 정보들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다 이제 AI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다 보면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와서 아이들도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바라보는 공부를 잘하는 게 제일이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제일이고 아이들은 커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성공하고 제일 최고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특별한 안경이 필요합니다. 그 안경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의 안경, 어려운 말로는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유초등부 아이들이 하나바이블이라는 공과로 공부를 하는데, 그 주제, 이번 학기 전체 1년의 주제가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이러한 성경적 세계관, 말씀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지 7절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라는 단어가 뭘까요? 모르죠. 유초등부는 이런 어려운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경외? 그래요? 무슨 뜻이에요? 몰라요.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보통 경외라는 뜻은 어떤 한 존재를 두려워하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을 경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 근본이라는 단어는 출발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라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가장 맨 밑에 세워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게 없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지식이 많고 세상에서 똑똑하다라고 불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지혜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평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돌아보아야 되는데,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아니면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초등부 친구들은 뭐예요? 힘들 때? 게임, 유튜브, 자고, 슬리핑, 그냥 누워 있어요. 좋아요. 어이구 저런 거짓말을 하네요. 어른들하고 비슷해요. 어른들도 물어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뭐해요? 그러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분은 과연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보통 힘들면 누군가 통화를 하면서 막 마음에 있었던 걸 푼다거나 잠을 잔다거나 다른 것으로 관심을 돌린다거나 이러한 일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든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싶으시구나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세워지는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혜로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누가 있느냐? 그 반대는 미련한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사람은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닌, 바보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미련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내 맘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미련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은 신앙의 길을 가다가 그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바로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의 첫 단추를 잘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의 나침판, 우리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 잘 맞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들이 나타나는가? 오늘 말씀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우리가 예배 시간에 겸아, 그렇게 옆에 있는 친구랑 장난치고 하면 안 돼? 라고 하면 기분이 어때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해요? 아니면 또 엄마 아빠 또 저런 말 하네 라고 해요?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듣고 있기 때문에. 보통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은 참 좋은 이야기죠.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말고 예배 시간에 잘 듣고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유초등부 예배 시간에 와보시면 아이들이 예배 때 딴소리를 많이 해요. 아까 이야기했던 거 질문을 하면 그냥 일단 막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그러면서 막 아무 대답이나 하고, 아니면 설교를 한창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본인들끼리 막 깨르르 막 해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둘이서. 그렇게 막 하고 예배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그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말씀 잘 듣고 공과 때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어때요? 그 말씀들이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잔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게 뭐래요?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훈계, 법은 말로 하는 조언이 아니라 뭐냐면, 운동선수가 열심히 메달을 따기 위해서 하는 훈련, 아니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생명줄을 이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오늘 부모님이 하는 말씀은 뭐겠어요?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생명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부모님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아이들이 들으면, 그러면 이제 내가 하는 잔소리는 뭐예요? 이제 훈계와 법이 되어서 너의 뼈와 살이 될 거야 라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신앙이 잘 자라도록 해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막 공부해라, 더 빨리 숙제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부모님이 전할 때,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떠한 일들이 있는가?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목에는 반짝이는 금목걸이가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모님들 또 아이들을 기르는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실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아이들의 목에 금사슬을 씌운다라는 건 세상에서 화려한 스펙을 갖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학원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님의 신앙의 훈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그러한 본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본을 보이지 않고 아이들에게 잘해라 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의 뒷모습을 아이들이 바라보면서 아이들도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제자의 뜻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뒤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으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하는 그 훈계가 아이들에게 살아나는 그 법과 훈계가 되어서 그 아이들의 믿음이 신앙이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이들을 향한 바른 훈계가 있을 때 그리고 아이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가족이 믿음의 가족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도 부모님이 하는 말을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훈계고 법이어서 나를 자라나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X를 하지 말고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짐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오늘 말씀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세상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자꾸 속삭여요. 야, 네 맘대로 해도 돼. 예배 시간보다 훨씬 더 하고 싶은 게 많고 놀 것도 많고 막 규칙에 얽매이지 말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편한 대로 살아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나쁜 친구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야, 우리 편 할래?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편이 돼서 이제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뒤에 보면 이제 뭐 훔친 전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돈을 훔쳐서 이제 나누는 거죠. n분의 1을 해서 야 이제 너 이거 가졌으니까 우리 편이야 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어떤 소속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우리와 함께하는 이 잘 나가는 애들 이렇게 돼서 하게 되는 건데 그러한 마음들 가짜 우정을 던져서 우리 아이들이 그 우정에 넘어가도록 세상은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집에서나 계속해서 이러한 거짓된 마음들 소속감으로 하는 유혹들이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학교에 가게 되면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중에는 어떤 친구들은 좋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떤 친구들은 좀 불량한 길을 걷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착하고 조용조용 있는 애들보다는 좀 이렇게 불량한 애들이 어때요? 좀 더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아이들을 뭐라고 그래요? 오렌지족. 그죠? 모르잖아요. 너희들은 알 수가 없어요. 어른들은 아는 그런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뭔가 저기에 속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있게 되는데 거기에 속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어때요? 학교에 가면 어떤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좋은 친구도 있고 나쁜 친구도 있고 하지만 그러한 것들 가운데 가짜로 우리를 속이는 나쁜 길로 가게 하는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른들의 삶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사업을 할 때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마음들이 생겨요? 이번 한 번만 눈 감으면 이번 한 번만 잘 그냥 넘어가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아니면 남들도 다 하는데 나는 왜? 나도 해도 되지 라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가 거기에 넘어갈 수도 있고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세상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무슨 말이냐? 새가 보고 있으면, 새가 보고 있는데 거기에 그물을 놓고 먹이를 놔요. 그래서 새가 오면 새를 딱 잡으려고 합니다. 그럼 보통의 새들은 어떻게 할까요? 피하죠. 그죠?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가면 어떻게 돼? 나는 그날로 이제 통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많은 새는 어떻게 했어요? 욕심이 많으면 일단 가. 그래서 요 정도까지 괜찮은데? 이 정도까지 괜찮은데? 하면서 점점점 그 유혹에 넘어가다 보면 어느새 그물에 잡혀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가는 그 길이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의 영혼을 넘어지게 하는 그 길인 줄 알면서 눈앞에 있는 돈이나 아니면 눈앞에 있는 그런 유혹들에 넘어가 버리는 그 욕심,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욕심을 가지고 위험한 줄 알면서 계속 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새보다 못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속여서 얻는 이익을 얻으려는 그러한 마음들은 결국 돌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해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나를 죄의 길로, 유혹의 길로 깰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거절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고 진정한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잠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훈계는 뭐예요?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줄이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서부터 거절해서 그 유혹을 이겨내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주등부 친구들이, 또한 우리 모든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이 올 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방향을,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 우리 마음에 있는 나침판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향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손을 굳게 붙잡고 믿음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고 마무리할 텐데요. PPT에 우리 밑에 써 있죠.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를 얻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이렇게 하면 이제 기도하고 끝내야 되지만 유초등부는 같이 기도문을 읽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어른들도 함께 기도문을 읽고 마무리할 텐데요. 앞에 보이시죠? 좀 작긴 하지만 눈을 크게 뜨고 우리 한번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속지 않도록 우리 눈에 말씀의 안경을 씌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부모님의 말씀을 머리의 왕관처럼 귀하게 여겨 기쁘게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지혜로 세상의 나쁜 유혹들을 용감하게 이겨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우리 가족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초등부 친구들이 까불고 싶어서 원래 예배 때 나는 그러는데 어른들이 있으니까 뭔가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끝나고 남아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들이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또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솟아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혜의 빛을 따라 세상에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부모님이 하는 그 말들이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지혜의 말임을,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말임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아이들에게 그 신앙을 잘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